1장 1절부터 계속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누구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있냐고 하면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글이죠.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한 자이기는 하였으나 정확하게 말하면 대필자에 해당됩니다. 대필자이고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다. 이게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대원칙으로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이냐고 하면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대를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으로 가기 전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이후에 그들의 역사.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인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벨론 역사 가운데 그들의 구원자를 기다렸던 시대에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렸던 분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다윗의 자손이지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고 포로로 70년간을 살 때 그들의 구원자로 기다렸던 그 한 인물이 바로 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즉 하늘로부터 오신 자다. 우리가 엄마, 아빠, 부모가 계셔야만 우리가 있는 것이 그런 구조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예수님은 누군가의 수고를 힘입어야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생명에 관하여서는 사람의 수고를 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생명을 갖게 하였고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보존하여 때가 되어서 그 생명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했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아들로 맞으라고 했고 그 이름을 호적에 올리라고 했고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볼 때. 자, 그리고 3장을 보면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어요. 3장 13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갔어요. 갔더니 14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말렸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촌지간이에요. 개월 수로는 6개월 차이입니다. 6개월 형님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 마리아와 요셉의 이 집안에 태어난 예수님과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세례 요한은 사촌지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요한도 요한이고 예수님도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하는지 15절을 보면 색이 구분되어 있는 거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허락해라. 내가 허락하니 네가 허락하라는 거예요. 허락의 주체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또한 너와 나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라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요단강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순종해야 했고 예수님도 순종해야 했었습니다. 4장 14절을 읽어볼까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 물론 4장 1절에서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군데군데 제가 보았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일은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자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구원자로 기다렸던 바로 그 구원자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께서 17절, 4장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자,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비로소 전파하였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고 하면 비로소 공적인 일을 시작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의 공적 일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4장 17절을 근거 성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다 같이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천하 각국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를 만나야 할 필요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왔어요. 마지막 부분 25절부터만 볼까요? 4장 25절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모든 사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다. 물론 23절에서 24절 보면 각종 환자들이 예수님께로 온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에 궁금해서 온 자도 있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자도 와 있고 심지어 그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5장 1절을 다시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를 보면 이 일을 누가 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한 사람 더 있다면요. 세례 요한이죠.
요걸 잘 이해하시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 111페이지입니다. 볼게요. 1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왜 떨었을까요? 거기에 누가 계시기에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에 관한 여러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구름을 잘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빽빽하니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왔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다. 자,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을 구원하였고 지금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그리고는 그 산의 백성의 리더, 대표자로서 모세를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볼까요? 모세에게 이르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그다음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하다가는 큰일 나요. 그게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입니다. 특히 범죄한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근데 그 산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누구를 불러 올렸는가 하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는 가까이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전으로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그 산에 모세를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20장 1절을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러분 십계명을 교독할 때 제일 먼저 읽는 말씀이죠. 그래서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1에서 10가지의 계명 하나하나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본문의 이 서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서론에 관계하지 않는 1계명에서 6계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10개의 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하는 이것의 중요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 불렀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게 허락하고 계셔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와 봅시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 산에 불러 올리셨어요. 근데 지금 이 산에는 모세를 불러 올린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의 아들을 내려 보내셔서 이 산에 앉게 하시고 제자들이 나아오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나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허락된 사람에게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는 그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앉으셔서 그를 찾아 그를 보기 위하여 온 많은 사람들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7장 29절을 보겠습니다.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8절, 29절. 그 맥락에서 결론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이제 다 가르쳤어요. 그 일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자, 무리가 어떻게 해요? 그 가르침에 놀랬다.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의역할 수 있을까요? 놀래 자빠졌다. 기절초봉했다.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왜요?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이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것이, 그 내용이. 지금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중요도 혹은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성, 이런 것이 이게 그 외형, 어떤 형태,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아지는 듯한 세상을 살아요. 사건도, 특검도, 신문도, 조사도, 뉴스거리도 그 내용의 이면 중심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심은 건드려서 드러내지 않고 외형만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시대를 보게 되죠. 최근에 문체부가 여러 진상을 조사하는, 청문하는 과정 안에 잠시 본 것이 있는데, 아니, 전화를 몇 시간 했고, 빵집에서 몇 시간을 만났고, 나는 이 일에 있어서 이권을 개입하지 않았고, 청탁을 내가 원하지 않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맞지요. 맞지요. 어쩌면 그는 사심에 공심을 얹었고, 공심이어야 하는 그 일에 사심을 얹어서 누군가가 강력히 요청하는 그 요청에 그 밤중에
설득이 되어서 나쁘지 않은 제안에 오케이 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문이든 많은 언론에 청문회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 중에 소수가 몇 시간 어디서 뭘 지금 여기에 있는데 누군가는 그 과정이 그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접근하면 나는 상관없는데요 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변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기에는 이 본문이 갖고 있는 내용이 너무 크고 아름다워서 우리 사고를 좀 더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가는 수고가 필요해요. 여기서 사람들이 놀랬다?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들에게 있는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어떤 어법으로 했길래 어떤 기술을 썼길래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그리고 그 내용을 말하면서 그 속에서 보여진 성령의 역사는 과연 어떤 역사였길래 라고 관심과 우리의 궁금증을 여기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차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바벨론 70년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줄 무너진 나라를 회복시킬 그 전능자가 구원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졌을 때 그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알아보았어요. 놀라고 있다니까요. 그런 예수님이라고요. 자, 그 예수님이 우리와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됐죠. 예수님이 정말 가진 것이 많은 분이잖아요. 능력이 크신 분이잖아요. 신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억눌린 자들에게 구원을, 지혜와 구원자가 필요한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에 대하여서는 엄청난 찬사를 이미 했었고 하고 있죠. 그런 예수님이라고요. 우리와 비교가 안 돼요. 8장 1절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자고요.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분인데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리는 3장에 보면, 그리고 4장에 보면 하나같이 돌보아 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절실히 절박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처절하게 만나야만 했던 그분 예수님이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쫓아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 그들이 예수님 허다한 무리가 쫓아다니는 그 행렬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가진 사람, 선지자,
서기관, 제사장 일을 하던 사람,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들, 뭐 좀 있는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참 꼴값하네.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곳에 그런 사람들이 쫓아온다고요. 2절을 볼까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한 문둥 병자입니다. 나 혼자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볼까요?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한 백부장이 나왔고 그 백부장의 말인데요.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인의 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좀 고쳐달라는 말이죠. 두 번째 만난 대상이 누구입니까? 백부장이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가지고 온 본래의 의도와 목적이 뭡니까? 자기 하인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상대해야 하는 사람은 백부장이가 아니고 백부장의 종이에요. 참 이게 꼰대 안 나죠? 꼰대가 나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는 길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계속 어딘가에 가십니다.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아. 베드로의 장모님입니다. 베드로와 상관은 있죠. 그러나 베드로의 장모이죠.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십니다. 마가와 누가는 그라사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라사인 지역이라는 말도 쓰고 가다라는 말을 쓴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가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려 봅니다. 가다라 지방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줍니다. 살려줍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31절을 같이 볼까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돼지떼가 32절 중반 이후에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였다. 이 돼지 키우는 주인이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재산을 다 잃었잖아요. 자, 지금 예수님이 이 8장에서 여러 경우수를 봤어요.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내려와 만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시라고요. 면면을. 하나같이 손이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보자라고 할 때 돈 안 되고 꼰대 안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인 모두는 지도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꼰대 있는 것을 원하죠. 수고하면 뭔가 결과가 있는 것을 원하죠.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권세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죠. 주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요단강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만류하며 어떻게 당신이 세례를 받냐고
허락하라고. 너와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니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이후에 마귀를 쫓아난 이후에 성경은 말하기를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전체의 예수님 사역을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 보고 있는 두 번째 내용에 진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으면 가까이 가고 싶을수록 이 본문이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어떻게 해요? 손을 댑니다. 유대인들은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부정한 것에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정결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 몸에는 손대면 안 돼요. 근데 손을 대고 있습니다. 말씀을 허락하신 그가 은혜와 진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라. 원하심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특색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액션은 강한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많이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선이어야 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몰라도 돼요. 아는 것을 크게 원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는 삶의 이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지 자기 상식에 기초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아니요, 살아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전자,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뭐지? 가 우선순위여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앞서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가기 전에 먼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자, 들었던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여호와여, 속히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소서.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선지자가 여호와여 속히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빨리 포로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에 대한 그 뜻을 이루는 것은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관계는 그 70년을 채우지 않고서는 부흥의 때가 오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70년이 다 돼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요, 이제 다 되어 가니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 우리를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킬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 아니겠어요? 뜻을 아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고 그리고 깨끗하기를 원한다. 말씀을 주신 자가 그에게 손을 대고 깨끗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는 손을 대었잖아요. 정결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법을 어겼다면 다 어길 수 있지 않았을까?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첫째, 뭘 말합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거라이 라고 말하죠. 아기 자신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즉, 알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즉,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곤란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고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알고 했어요. 알고. 그리고는요, 다만이란 이 말은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가서 누구에게로요?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고 저희에게 뭐 하라고요? 증거해라. 또 이때는 정결법을 따라요.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앞서는 법을 어기고 지금은 법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집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거. 그게 뭔지 아시죠? 설계도죠. 여러분, 설계도를 다 짓나요? 거의 대부분이 설계도대로 짓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지어가면서 뭐 합니까? 설계 변경을 합니다. 굳이 예를 들면 설계 변경입니다. 그 설계를 따르되 설계사나 허락을 하는 허가청이나 부분 설계 변경은 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에 나올 때 최종 수정본을 제출하죠. 예수님께서 설계도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자가
이제는 그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나병 환자의 손을 대고 고쳐주고 계신다고요.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고 있다고요. 그의 행위는 은혜와 진리가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네. 은혜와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볼까요?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하여 고쳐줍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는데 다만 말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삶을 사는 게 익숙하냐면 군 조직 체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군 조직 체계 안에서 대장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진행합니까? 명령으로 진행하죠. 백부장은 이 예수님을 크신 자로 보았던 거죠. 명령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셨습니다. 말씀하시면 될 일을 가셔서 그를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하여 본문은 말씀하여 고치는 것을 보는데 이 백부장이 집에 가서 그 백부장이가 집에 가서 종이 나은 것을 볼 때 길에서 백부장에게 가라 네 말대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가셔서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병자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무덤가로 가셔서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이를 가리고 백부장에 관하여서는 이 믿음, 내 믿음에 관하여서는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여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그냥 계신 곳에서 말씀으로도 충분하시는데 일일이 다 다니셔요. 가셔서 환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28절 이후에 가다라 지방 가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거기서 그들과 상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 살려주십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절, 34절에 돼지의 주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달려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날 것을 간구합니다. 이따가는 안 되겠거든요. 큰일 나겠거든요. 가라는 것입니다. 좀 제발 가달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싫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과 좀 상관이 깊이 있지는 않는데 우리와
적용하여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였습니다. 1차적으로 가면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 대부분이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더욱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바울을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더는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을 결심하고 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싫어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슴에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의 예시를 통하여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혹을 언제나 받을 수 있어요. 본때 있는 거, 자랑할 수 있는 거, 뭔가 좀 질이 좋은 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관계하는데, 우리가 누리는데 참 즐거운 거 다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구해야 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 수동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 긍정적인 태도를 겸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이에요. 14절 이후에 어디를 보시느냐, 23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동하는 주요 이동 수단은 주로 무엇이었을까? 배였습니다. 배. 그리고 이 사역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바다를 중심으로, 해변을 중심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배를 타고 가는데 만나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네? 바람입니다, 바람.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절대 안 먹어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먹고 싶지 않은 거. 안 먹어야 하는 게 있는데 딱 하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이 먹는 거. 그건 안 먹고 싶어요. 그죠? 나이는 안 먹고 싶어요. 아유, 가끔 이 거울을 보면 징그럽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마에 늙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임플란트 치료받을 때는 이렇게 흉물스러울 때가 있나. 참 폐물 다 됐네. 이런 생각까지 해보곤 했습니다. 잠시 생각을 전환을 좀 해드리려고 안 먹어야 하는 건 나이를 한번 곁다리로 한번 붙여봐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 배, 자동차,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안 만나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만나지더라고요. 만나게 되더라고요. 먹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더울 줄 어찌 알았을까요? 우리 가까운 도시에는요, 40도가 넘었다면서요. 우린들 못 넘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부터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선풍기 하나라도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주십시오. 더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걸어오는데 벌써 예배당에 도착해 땀이 한 바가지였습니다. 오면서도 기도하였습니다. 적응해야지. 적응해야지. 와서는 주인을 기다렸는지 고추가 모가지를 팍 들어가지고
어디 갔다 앉아 왔어요. 그렇게 한 이틀 물을 안 줬더니, 물 다 줬더니 흠뻑한 땀이 축축해졌어요. 적응해야지. 적응해야지. 그리고는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적응을 하더라도 안 만나야 할 것은 만나게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동서남북 그렇게 해도 본때 안 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길을 나서서 가는 중일지라도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걸음을 내딛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난다고요. 이 배가 뭐 이렇게 동력을 일으키는 엔진이 있는 그런 배 아니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가야 하는 배잖아요. 바람 나면 절단 나는 배잖아요. 죽는다고요. (25절을) 한번 볼까요? 크게 한번 봅시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한번 이건 그대로 한번 읽어서 크게 한번 소리를 내봅시다. 주여부터 시작.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소리치는 것이 익숙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한번 부르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최근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크게 한번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목이 쉬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으면서 목이 한번 쉬어본 적이 있냐고요? 머리가 띵해 본 적이 있나고요? 불러도 대답 없는 그분을 향하여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어가면서까지 주여라고 한번 밤새 뒹굴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낮 동안이라도 요거 배워서 그런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외쳐보시면 하기야 그게 되려면 찬송부터 하셔야 돼요. 크게 하셔야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은혜를 못 받으면 찬송을 불러서 목이라도 쉬어가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를 막을 써서라도 목이라도 좀 쉬어가라.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학생들 차돌 같은 아이들을 두고 제가 얼마나 오죽했으면 얘들아 좀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못 듣겠다면 노래할 때 기도할 때 목이라도 쉬어가라. 그러면 너를 위해 기도하는 교인들이 엄마 아빠들이 속을 거다. 야 우리 아이들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 착각할 거다. 그렇게 해본 적도 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외침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무엇 때문에요? 파도 때문에. 바다에서 배는 그 바다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그리고 움직여서 가야 할 곳에 데려다 주는 도구인데 바람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으니 이제는 어디를 가야 될지. 바람이 너무 심하면 손으로도 어렵지 않겠어요? 그냥 놔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있어요. 이제 사람에게 치면 더 과관인 것은 뭡니까? 24절 파도가 쳐서 그 물이 배에 덮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셔요? 아이고 세상 팔자가 이렇게 팔자가 안 되죠. 세상 이래 예수님이 무디어도 이런 무딤이 다 있을까?
아니, 우린 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도대체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있죠. 집에서 쇠가 빠지게 일하는데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랑 적자는 누워가지고 TV나 보고 있고 핸드폰을 보고 있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속에 불이 얼마나 납니까? 천불 나죠. 여러분 이게 사람인지라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고요. 그 시간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해야죠. 죽든지 같이 죽든지 하나는 깨우든지. 주여 주여 좀 일어나소서 깨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간 죽습니다. 자다가 죽어요. 이런 말을 해야죠. 우리는 죽는 줄 알고 죽지만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면서 죽을 거 아닙니까? 막 이런저런 생각들 더불어서 막 하지 않겠어요? 자, 이게 여러분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기마병이 쫓아옵니다. 좌우는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예요. 근데 앞에는 뭐가 있었을까? 홍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바다를 어떻게 해? 그때 모세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밤새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열풍을 불게 해서 바다를 무엇과 같이 건너게 됐다고요? 육지와 같이 건넜다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렸고 광야를 다스렸고 애굽의 기마병들을 다스렸던 그 하나님이셨어요. 지금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목적지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어서 다 죽을 판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꾸짖으신데 명령하시는데 그래서 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잔잔하게 되었다. 그 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27절에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다 같이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수님에게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보면 짐승도 마태복음에서는 바다도 바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유독 안 하는 피조물 하나가 있어요. 누구죠?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순종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 앞에서 바다와 바람을 순종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고 그가 하시려는 의지에 순종하고 그가 주시는 선물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제목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했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거기에만 계셔도 사람들은 거기에 올 판이 그만큼의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가 가시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친구하기가 쉽지 않은 부정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병든 자가 있고 부정한 자가 있고 불의한 자가 있고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었고 몸 아픈 사람도 있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고 하인이 있었고 대장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필요로 하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면 그는 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에서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요, 내려오셔서 뭘 하셨던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행하는 것에 관심이 가 있겠죠.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에 힘도 쏟고 아는 것을 이루는 그 삶에도 힘을 쏟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바벨론 포로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했던 기도가 뭡니까? 빨리 망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에서는 무슨 기도였습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소서.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런 기도였습니다. 때가 다 되었으면 우리 위하여 구원자를 허락하소서였습니다. 그리고는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을 다시 재건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것을 다 내어놓고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는 것에 헌신을 했었더랬습니다. 뜻은, 하나님 뜻은 한 가지이지만 시점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뜻을 이루는 행위는 달라집니다. 그 뜻을 받던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도와 행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래서 의를 이루는 뜻이, 지점이, 내용이, 목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누구에게도 견지지 못하는 우리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